27절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들이 와서 물을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보고 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성벽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까. 그런데 진행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가 공들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녀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도록 물을 수 없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네. 주제가 오늘 부활인데요. 제가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사 이런 걸 제가 소개해왔는데 잘 보시고 한번 유튜브에 딱 적어왔습니다. 한 8분짜리예요. 8분짜리 한번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 부활 김상규 감독님의 부활에 관한 영화를 에피소드 해봤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쭉 끌어갈게요. 그러니까 앞 못 보는 사람에게는 빛도 없는 거예요. 어둠도 없는 거예요. 빛을 알아야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빛을 보는 것이지 어둠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빛이 알고 빛밖에 못 본 사람에게 어떻게 어둠이 있겠어요. 생과 죽음을 함께 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을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생기가 만발하는 봄날 어느 한 여인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생활 패턴과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그녀의 목전에는 죽음이 다다라 있었던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기에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젊었던 그녀. 그녀는 그녀의 삶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던 암 진단. 현재의 현실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삶이 귀하고 누구라도 그 삶을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사는 진리는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마치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욕심과 탐심,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부와 명예를 얻고 영원히 살고 싶은 죽음을 잊어버린, 아니 죽음이 죽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실제하는 곳에 가면 삶이 고통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힌두의 나라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 삶이 고통이고 죽음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리상 사람은 윤회함으로 다시 고통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스러운 겐지스강에서 죄를 씻고 화장되어야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성에서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고행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위치이거나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죽음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생각하면 제 삶의 태도나 방향이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은 담담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죽음을 대하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직접 대면할 때의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힌두교인들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카타콤, 가장 어둡고 빛이 없는 곳에 서 있지만 그들은 죽음 그 다음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었지만 살아나는 부활이었습니다. 암흑 같은 곳에서 그들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 돌에 새겼다.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리라. 그녀를 잃은 한 남자의 애절한 비문. 소프로니아여, 그대 하나님 안에 언제까지나 살아있으리. 소프로니아, 그대는 살아있으리. 저는 그 흐릿한 비문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서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그 죽음 뒤에는 아마 하느님 안에서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과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오중 씨, 네. 저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처형장 바로 이제 전날이거나 이제 그 네. 당일날이잖아요. 또 그 전에 죽은 네. 사람도 있었겠죠. 전 되게 좀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 물론 바울 그분은 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뭐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바로 죽기 전에는 좀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저도 선배님과 똑같이 하루 전날이면 너무 두려웠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하고 가는구나. 드디어 아버지를 볼 수 있구나. 그 두려움과 설레임의 이 공존이 저한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순교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아요. 여린 마음인데 거기에 뭔가 소망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두렵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서 생겨나는 어떤 소망과 담대함이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이야기는 처음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매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암 말기 선고를 받았으나 5년이 넘게 항암 치료 85회차를 받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 그녀는 삶을 살고 있었으나 죽은 상태였고 암 진단으로 인해 살아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녀. 처음부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영원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 찰나의 짧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열쇠를 가진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애써 둘러 이야기할 깊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소명이 다하는 날, 또 다른 희망으로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으로서의 과정이 이들에게는 죽음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 영화를 보면 자신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화 부활,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부활 그 증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죽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다큐이듯 부활도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은혜를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혼이 살아있으리, 그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럼 봅시다.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뭐죠? 아브라함 3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현재예요. 죽었는데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형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죽어도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변한 사람이죠.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어. 아니, 안에서는. 그걸 이제 보여준 것이죠. 또 볼까요? 그럼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옮겼다.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영원한 현재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현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현재 산다. 죽어도 현재 산다. 네, 그런 표현이겠죠. 또 봅시다. 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죠? 죽어도 산다.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곳곳에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힘이 강조한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런 표현을 했죠.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걸 한번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 물었죠.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성경에는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물으면서 너희는 이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왜 그랬냐면요. 보면은,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면은, 다윗이 낯선 오는데, 다윗의 왕처럼, 다윗 왕처럼 자기 민족을, 나라를 부왕하게 했어. 광대한 나라, 이 땅에 광대한 나라를 이루어질 메시아가 그다,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다시 절동에 인간으로 좀 보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를 맞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은 못 본 거지요. 한번 봅시다. 성경 같이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을 알고,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다시
그렇다면서 공자, 명자, 뭐 스가모니 이런 사람처럼 한 위대한 인물로 성자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한 측면이라면 뭐예요? 영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된 것이다. 그 부분, 참, 이 부분을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으면 결국은 제대로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냐면은 다윗의 혈통인 선지자로만 여기지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야. 결국 안 믿는 거야. 유대인처럼. 인간적으로만 아는 거야. 공자, 명자처럼 그냥 성인으로만 아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통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인성이 나와지죠. 자, 시작. 이거는 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성입니다. 신성이.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인데,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자, 이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죄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 본문에 있죠. 42절 그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주라고 했잖아요. 주. 그러니까 이 인용된 걸 보시면 그걸 원래 있던 본문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주께서, 다시 이제 주께서 하면 이거는 본문에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시인데 여호와께서 왜 내 주에게 이 주가 누구냐면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영원한 사람이죠. 주의 오른쪽에 있어. 이 주가 누구냐? 봐요. 시작. 스스로의 성령이 하나로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께서 하나님 몸에 쓰신 것을 보관하되 보라 해를 열리고 주가 하나님 몸에 쓰신 것을 보관하니 누구죠? 오른쪽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오셨는 천년 전에 계신 사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오른쪽에 계신 걸 본 거라. 그죠? 시점이 천년 차이 나지만 동일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내용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한 것이고 또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만 인정을 했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봐? 어떻게 볼 수 있나? 천년 뒤에. 그건 이게 안 풀리면 도저히 이게 야 무슨 말이야 이게? 단것이 타고 갔나? 투더 퓨처죠. 미래로 갔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니까 과거 현재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미래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 현재야. 영원 현재.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천년이 바로 갔다. 천년 뒤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있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볼 때, 다윗을 볼 때는. 그러니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번 보면 자 됐어요. 이거 있죠 성경에. 딱 띄볼까요? 자 시작. 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나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천년 전에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봤는데 유대인들은 진짜 다양한 성경을 외우지만 눈에 오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니까 죽으려고 하죠. 또 뭐예요? 나는 당시 전에 나는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했지만 그들은 무시한 거예요. 네? 다윗은 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있었다. 이 부분을 신성을 제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제 인정을 하고 믿어질 때 부활은 뭐예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인간 예수가 부활하면 이상하지.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시 사람이 되었다가 산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영원한 분을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공기를 일속에 지금 못 보듯이 영원한 하나님 어떻게 죽음에 가둬? 그렇죠? 이분이 부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분을 그냥 좀 믿어지게 되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 부활은 당연하지. 다윗도 천년 뒤에 오늘 예수님 봤는데 그러니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창세 때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있잖아 요한복음 있잖아 대추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말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예수님을 신성을 다 보면 요한복음 보면은 신성 나는 아브라함이 전부터 있었다. 나의 전부터 있었어. 여러 그 부분을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야 죽음도 그를 메워놓을 수 없고 우리를 이 땅의 어떤 환경에서 메워놓을 수 없겠구나. 다 지나간다. 왜? 죽음도 초월하신 이신 분인데 그분이 뭘 보여주기 위해서죠? 다 이제 그분의 때와 성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서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내 지식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 영원하신 그분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가 성령을 갖고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걸 아니고 이 해석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해 안 돼요. 항상 성령님을 구해야 성령 충만함으로 이걸 보아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천년만에서 태어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죽음도 이긴다. 그렇죠. 그 순간하는 분들이 원래 강한 분이 아니고요. 약한 분이었는데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해서 가지고 믿어지고 하면 소망이 와서 결국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죠. 죽음 같은 고통을. 그래서 오늘 부활을 어떤 논리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전에 계시다가 다윗도 본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영원한 현재이신 그분은 아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는데 죽어도 예수님이 왜 못 살아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내가 더 자유로울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늘 그러죠. 부활하신 그분은 어떤 것도 메워놓을 수 없다. 나의 환경, 나의 죽음,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생각도 다 그분은 그냥 이길 수 있게 하실 분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여기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 부활의 아버지죠. 인간적으로는 그 가능하지
당연하냐? 그래 하면 안 되고요. 당연한 것이다. 왜? 그분은 무슨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분의 또 살린 영이 나에 계시다.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모든 두려움이 싶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감정에 매여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이 땅에 한정되어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복인 줄 알고 그것으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 모든 것은 찰나고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영원한 현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전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한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한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았듯이 저희 또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영원하신 현재에 계신 분입니다. 그 시간 개념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합시다.